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수요일쯤에 이렇게 일하다가 참 좀 덥다라는 생각을 처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호기롭게 반팔을 입고 가겠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설쳐냈습니다. 반팔을 입고 봄 바람막이 하나를 걸치고 이제 출근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대.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제 날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날씨가 더웠는데. 자, 그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하루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마침 그날 회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러 이제 식당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청계천 칼바람을 제가 맞으면서 아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 떡이 나와.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 성도 여러분, 여성분, 아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육신의 보호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 사람 보시면서 조이지 맙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시면 저도 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전적 의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포 산정동 외곽 쓰레기장에서 동네 아이들과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곤 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씁쓸한 맛이 그때의 기억인지 지금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당신아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레기를 뒤지는 한 어린아이를 지켜보셨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렸을 적 극심한 가정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온전한 가정도 아니었고요. 형과 살고 있었는데요. 형이 2명 있었는데 큰 형은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는 안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형이 있었는데 작은 형도 술집의 포주로 생활하면서 향락의 끝을 살아가는 그러한 향락에 빠진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기일 목사님은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또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회원동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 내 인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에서 청년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고요.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한 소년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청년이 되어서 서울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그 청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그래서 끝에 도전합니다. 왜 의존하지 않습니까? 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분만이 단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저자의 도전이 우리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경험이 저자의 도전이 아니라 나의 도전, 나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18절에 나와 있는 나의 매임이, 바울이 매여 있는 감옥, 그 감옥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강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매여 있는 이 감옥 가운데에서 내가 풀려나서 육신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과 매여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을 만날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구원의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의존적인 표현이 맞죠, 여러분? 의존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기도를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도 의존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의존하며 자신을 맡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1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울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 간의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우리가 성도 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성도의 기도의 끈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희망 없는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절망의 사람을 바꾸어서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신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런 의존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귀한 영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여서 지체 간에 서로 중보와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의존,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의존하는 모습 속에 20절에서 21절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20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간절하게 목을 빼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요. 부끄러움이 없이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매를 맞는 일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어떤 수모를 겪어도 담대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자신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의 첫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말이죠. 어떤 주체가 내가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변한 것이고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태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함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은 학식이 있는 자였고요,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은 병 고치는 능력이나 복음 전파의 능력이나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법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장성하여서 늙어서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란 진짜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학식과 유대인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삶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또 사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영적인 거듭남이었고요, 그가 말하는 수동태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도움일까요? 먼저는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의 도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도움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체 간에 오는 도움을 너무 의지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모습 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 간의, 지체 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수동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성도의 기도를 의존하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제 딸 하은이를 많이 돌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면 이렇게 몸이 피곤해서 아내가 이렇게 잠시 봐달라고 해도 정말 잠깐씩 아기를 보거든요. 자, 그때 제가 아기를 딱 안으면 애가 기분이 안 좋거나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뭔가 잘 놀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투정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투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징징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 얼굴이 좀 낯선가 봐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더니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웃기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웃기려고 애를 막 쓰는데 저에게 그것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저의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양쪽으로 그냥 때리고요. 제 목을 꼬집는데 그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애가 여러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애가 뺨을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한 대 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맞고 꼬집음을 당하면서 참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이고요, 꼬집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줌을 통해 자신이 낮고 낮은 존재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동태의 삶을 철저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볼 수 없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아이처럼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잠잠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되면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존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예, 말이 잘못됐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출소하여서 이제 나가게 되어서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의 이유가 되었고요, 내가 죽는 것도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팽겨쳐 두고요, 그것을 조금 미루어 두고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잘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다 누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다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영적인 것을 의존하였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보내어 주신 그곳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소명 따라 사는 인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이 소명인데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좀 더 와닿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 내가 필요한 곳,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 그럼 그곳이 어디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매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 교회가 저의 필요한 곳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물론 제가 역량이 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은 많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것이 저의 필요입니다. 제 마음에 그것이 늘 밟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그 정도로 더 열심히 있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내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좋은 걸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저랑 맞붙어도 절대 제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맞아요. 제가 맞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부러워요, 여러분. 저도 많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 아내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아프니까 병원을 자주 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어렸을 적부터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눈에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나도 커서 이렇게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이제 진짜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필요를 지금 잘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의 자리, 그 필요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혹여 연약한 자들만 보면 마음이 가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마디라도 건네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선교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쿵쾅쿵쾅 뛰십니까? 이미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과 기대감이 생겨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요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장소를 위해 내가 더 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필요의 자리, 그것을 메워냄을 통해서 바울처럼 철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철저히 능동적으로 삶을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전적 의존의 사람입니다. 그 전적 의존의 사람의 특징은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내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담대하고 기뻐하고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의 장소가 있으시죠?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유일한 소명, 내게 주신 유일한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그것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의 자리를 메워내고 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잡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 사역을 하시러 청주교회에 가서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곳에서 받는 은혜, 더 큰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주님께 완전하게 메어 달림을 통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필요한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그곳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청주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또 설교하실 때에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그곳에서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이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현장, 말씀의 회복이 있는 현장, 아버지 삶의 회복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철저하게 의존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동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귀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필요의 자리를 메워내며 감당하며 아버지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받아서 아버지 넉넉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여 가장 수동적인 삶을 살아 가장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지체 간의 서로 연약함을 모두 마으며 아버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큐티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며 내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워져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큐티 스쿨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단 신천지 간증으로 인해서 신현욱 소장님이 오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정말 바로 믿어야 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임을 알고 우리가 잘 알아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신천지 강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4월 11일 그 금요일 집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행되어진 성지순례나 여러가지 사역팀과 소그룹의 사역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것마다 모든 것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한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큐티 스쿨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행되어질 아버지 그 신천지 강의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4월 11일 그 저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과 간증을 듣고 정말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아버지 듣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의 확고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성지 순례와 아버지 많은 사역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게 될 부활절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또 공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 현장에 지어질 모든 시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약한 막에 틈탐이 없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팀과 준비하는 기간마다 성지순례 기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가 성도의 지체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 하나의 소망을 두고 철저하게 의존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정말 더 예수님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